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주님 제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뭉든 성도 그릇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모아라 즐거운 그릇을 거룩한 전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어디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어디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어디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넘기세요.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일 때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어디에서?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누가 기억해 주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밑에 영상 나와 있거든요. 영상 들어주세요. 우리 영상 보고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전체. 요즘 부모님들은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고 있죠. 학원도 보내고 연수도 보내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영어보다, 과외보다, 악기보다, 입시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버이날 우리 자녀들로부터 전화 받고 용돈도 좀 받으셨어요? 왜 말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좋은 교육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금자 권사님,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해요? 잘 길렀어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남기고 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발자취도 있지만 자식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응? 쉽지 않죠.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의 자식 잘 못했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자식이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것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보여주는 교육이다. 네. 자식은요 말로 교육되지 않아요. 공부 좀 해라.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맨날 TV만 보면서 책 좀 봐라.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부모가 같이 책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여러분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우리 자녀는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근데 꼭 저는 누구 배에서 나와서 저럴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쁜 교육은 뭐냐면요. 내가 하지 못하면서 하라고 하는 게 제일 나쁜 교육이래요.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나쁜 교육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육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행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섬긴다는 건 뭘까요? 섬긴다는 거. 저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요, 섬긴다는 것은 일한다. 봉사한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가운데 예배도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어떻게? 첫 번째, 너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일해야 돼. 알고.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도와준다고 일을 하긴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좀 해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 겉으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마음으로 하라는 거야, 마음으로. 근데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할 때요, 이렇게 죽어도 싫어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어, 시험에. 청소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마음이 없이 봉사하면은요, 유익이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자기 신앙에도.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거든, 말씀하세요. 왜? 온전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 기쁜 뜻으로 하는, 기쁜 뜻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 기쁜 마음으로. 기쁨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야, 제사 좀 그만 드려라. 나 역겹다. 너무 보기 힘들다. 왜? 막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라고 제사를 드리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니까, 야, 그만 갖고 와, 그만. 필요 없어. 쓸데없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일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너 하나님을 섬겨라.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기쁜 뜻으로 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막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 때문에 여기로 저기로 흔들렸던 사람은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매일매일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아니면 가짜 신앙이에요? 에?
무슨 신앙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힘들었다면. 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빼앗아 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돈이 많은 게 좋겠어요? 아니면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예?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뻐야지, 기뻐요. 응?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볼 때에 돈 많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걸 좋아하실까요? 기쁘게. 예. 기쁘게 사는 걸, 행복하게 사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 관심은 돈에 있죠. 기쁨보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삼가라는 건 뭐예요? 조심해라,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원어에 보면은요, 라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보다라는 게 보다, 눈으로 보다. 그게 뭐예요? 삼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삼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있어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이에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눈으로 다 본다고 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 그냥 관심이 없고 그래요. 본다는 것은 여러분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삼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그게 삼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뭐 하시기 때문에? 감찰하시기 때문에. 감찰한다는 건 뭐예요?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도 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어때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관심을 가지는 자녀도 있고 관심을 갖지 않는 자녀도 있죠. 좀 덜 갖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전화하는 자녀도 있고 관심이 있긴 있는데 가끔 전화하고 용돈도 쬐끔 보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시대에 땐 특별히 또 여자들은 더 그랬죠.
친정에 1년에 한 번 갔어요? 어? 1년에 한 번, 응? 가기도 힘들었죠. 옛날에는 차도 없고, 응? 또 옛날 문화가 그랬죠. 가부장적인 문화여가지고. 요즘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친정에 처가에 더 많이 가요. 응? 남자들이 그냥 아주 쫄쫄 매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더 잘할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더 잘할까요? 네? 우리 관심은 자녀에게 더 많아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녀에게 있죠. 응? 자녀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야. 자녀가 잘 사는지 어쩐지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관심 많지 않아요. 그 자녀에게 또 관심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쪽은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은 안 바라보지 않으면 뭐예요? 이걸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남녀 간에도 그렇죠. 한 사람만 좋아하면 뭐예요? 짝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짝사랑을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의도를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지 않아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내가 만약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 관심 없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안 가지실까요? 안 가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만큼 하나님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의 일을 해주세요.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멘이 시원찮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삼가라. 하나님을 뭐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라. 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1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건축한다는 건 뭐예요? 건축. 만든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뭐예요? 건축이에요. 건축.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예? 아이고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야, 네가 정말 내 집을 건축하려고 그러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 마음은 받겠다. 그런데 네 자식을 통해서 건축하면 좋겠다. 그 대신 너는 재료만 준비하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가 건축할 게 없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요? 돈이 많지 않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성전은 요즘으로는 교회죠, 교회. 교회를 건축하라.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보이는 교회만 세워가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네가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허무는 자예요. 허무는 자. 철거하는 자.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돼야 될까요?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세우는 자가. 든든히 세워가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너는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네가 성당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리해 볼까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눌러주세요. 아버지의 세 가지 가르침.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럼 자녀는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하면 나는 아직도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어린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른 말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볼 때 그 물속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바라보면 세상에 빠져버려요. 허우적거려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이런 표대가 되시는 우리의 목표점을 바르게 바라봐야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세워라?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
성남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남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힘이 돼야 돼요.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섬길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셔서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